21절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일도 당하냐? 가족들로부터 배척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막 가족들이 내어주고 이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특별히 어떤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핍박 자체도 아프지만 자식들이 나를 내어주었다, 부모가 나를 내어주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때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 10장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 세상 사탄이 막 모든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와도 다 구원해 줄 거니까 그냥 일부러 핍박을 찾아다니면 되냐? 그건 아니야.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다 보면 잡힐 때도 있고 넘겨질 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거예요. 참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 세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가 뭐냐? 첫 증거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제 장차 인자가 오시는 날이 천국이지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이 날이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날이에요.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 천국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도 그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록 삶은 빈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속에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천국 복음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넘어뜨릴까 하고서는 괴계를 짜고 주님을 넘어뜨릴 모략을 짜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임하냐? 심판이 임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가룟 유다와 공모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핍박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AD 70년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되었다?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그만치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처에 홈리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또 심지어는 이 독일의 나치 이런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자로 말미암은 심판이야. 인자가 왔는데 인자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주님은 죽임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게 결코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그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거를 재림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재림으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러 다니다가 다 죽었는데 주님 온다 그래 놓고서 안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인자의 오심의 날, 인자가 오는 날이 뭐냐 하면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인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심판을 받고 있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선민이었는데 이제 이 선민의 위치에서 추락하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누가 먼저 받아들이냐?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또 주님이 최후로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메시아닉 주라고 그런 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지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재림하심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을 단순히 주님의 재림의 날로 보지 말고 주님이 오셨을 때 벌어지는 일,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근데 이 일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다 증거하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로마에. 이때 누구 살아 있었냐 하면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쓴 사도 요한은 거의 AD 90년까지 살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에 타고 이렇게 되는 동안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고 반모섬에 귀향도 갔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소아시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거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다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 인자의 날을 체험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그랬죠.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 중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면, 선생이 핍박을 받았다면
선생이 핍박을 받으면 제자들도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냐 라는 얘기가 지금 24절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사람들이랴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 그러겠어요? 쟤도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제자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받은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핍박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거든. 자, 이게 주님 가신 길이었다면 제자들이 가는 길도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갔다. 그러면 제자도 그 상전보다 더 높지 않고 더 낮지 않으니까 마땅히 제자들도 그 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겁나죠.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도 져야 된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러면 겁나잖아. 그런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래.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다 보면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속상한 일도 다 당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 입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고 있기나 한 겁니까? 근데 보고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 없이 고통당하면 죄 없는 나를 핍박하는 저자들을 하나님이 당장 모가지를 댕강 치시든지 불로 지지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걸 냅두고 어떻게 가만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막 입에 나오죠. 사실 뭐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나쁜 놈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 생기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생기는 게 뭐예요?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해? 어떻게 저런 것들은 안 잡아가시고 엉뚱한 우리가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래야 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뭐야? 하나님의 정의가 뭐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러고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감추인 것 같고 숨겨진 것 같고 그 이유를 뭔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지금은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땐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너희는 거저 뭐해라? 열심히 가서 전파하라는 얘기야. 27절.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은 뭐냐? 어떤 비유나 하나님의 어려운 계시의 내용 같은 거를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소화했어요. 그러면 그 소화한 것을 너는 힘들게
어렵게 정말 희미한 가운데서 배웠겠지만 그게 너가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었으면 너는 그것을 어디 가서 광명한 데 나가서 힘써 증거하고 네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너는 귓속으로 들어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비밀리에 어렵게 들어서 소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너는 어쨌든 뭐 어려움도 닥치고 억울한 일도 닥치고 이러고 뭐 그렇지만 두려워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광명한 데서 집 위에 올라가서 네가 깨우치고 배웠던 것을 열심히 증거해라. 증거하다 보면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심지어는 너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랬듯이 몸을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였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뭐 손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어떻게 이 이상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의 몸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몸을 죽이는 일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뭐를?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자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너 그때 좀 권세 있다고 내 제자, 내 자식 괴롭혔어? 일로 와. 이러고서는 그 자를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아시리온이 얼마만큼의 가치냐?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얼만큼의 가치냐? 하루 일당. 우리 지금 하루에 최저임금이 얼마죠? 한 10불 된다고 칩시다. 10불이라고 치면 하루 8시간이라면 80불이죠. 16분의 1이니까 뭐 아무튼 그 정도. 근데 거기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이니까 그걸 또 둘로 나눠야지. 아시겠죠? 그러면 별거 아닌 거야, 참새 1마리가. 그쵸? 자, 근데 이 참새 2마리이 한 아시리온에 아주 적은 돈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참새 2마리도 한 아시리온 가치밖에 안 되는데 2마리 중에서 하나면은 그거의 반 가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가 죽어서 땅에 뚝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값주고 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떨어지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질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일이 아닌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아시냐.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미경 자매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본인께? 모르죠? 알면 이상한 거지.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 그러면 본인이 자신을 잘할까? 하나님이 잘할까? 내 머리털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인이 어떤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도무지 몰라 하시는 것 같고 섭섭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이런 속사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이 속사정의 어려운 문제는 나만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속상해 한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뭐냐? 아니다. 내 문제는 내 머리카락도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 머리카락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내 문제를 내가 지금 알아요. 그러면 내 문제를 내가 아는데 이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너보다도 너의 문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챔새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새도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보호하신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참새를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보호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 내 머리털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도 다 알고 계셔. 근데 안 도와줘. 왜 그럴까? 뜻이 있어서지.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내게 지금 필요하니까. 그쵸?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만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를 하나님이 몰랐을까? 아시지.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실 때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 아픈 거를 하나님이 몰랐을까? 아시지. 그러면 휙 천사들을 봉헌해서 십자가를 훅 뽑아버리고 못을 툭툭툭 뽑아버리고 예수님을 쫙 상처 치료해서 샥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냅뒀을까요? 필요하니까. 왜 그게 필요하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털도 다 샜겠죠? 지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몇 군데 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계시는 것은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철원이가 누가 구원을 맞아야 되고 예수가 찔림으로 인해서 저자들의 죄값이 사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예수야 참아라. 너의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니다. 내가 너의 고통의 그 구석구석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건 의미 있는 고통이다.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고통당해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속으로 뭐라 그러실까? 버리다니 내가 왜 너를 버려. 버린이 아니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 아니냐. 근데 너가 당하는 고통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서 차자작 해결해 주냐? 안 해결해 줘. 그냥 냅둬. 그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지팡이, 숙소 다 예비해 준다 그랬잖아요. 어떨 땐 그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그러겠지.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내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서 하는데 왜 해결 안 해줘? 난 버린 거야? 나는 돌보지 않는 거야? 난 참새보다도 가치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유를 몰라서 감추인 바 되고 숨긴 바 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억울했던 눈물들을 씻기시면서 그때 힘들었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봐봐. 그때 네가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자가 예수를 믿고 저렇게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저 나라가, 너 때문에 저 교회가, 너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지 않았니. 너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너의 그 억울함이 없었다면 그 일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었겠니. 그때 너의 고통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게 드러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다 그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보상해 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야. 사람들이 핍박해 32절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 사랑해요 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절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하고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좀 고통당한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날 버렸어.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러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저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려다 보면 늘 평안한 거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화평 아니에요. 어떨 땐 검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나온 얘기지만 아비, 어미, 딸,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자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 아비 말 듣자, 어미 말 듣자. 하나님이 나를 밥 먹여주나. 아비 말 따라서 절간에 가자. 어미 말 따라서 남녀 호랑개교 믿자. 이렇게 되면 저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기독교죠. 그러나 진리인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짓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잃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 4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영접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복음 증거하는 자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지만 서포트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너희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다니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못지않은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어떨 때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내가 영접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냉수가 필요할 때 냉수 한 그릇까지 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으니까 냉수 몇 그릇 줬는지는 왜 못 세시겠습니까? 그렇죠? 냉수가 더 많을까? 머리카락이 더 많을까? 근데 머리카락도 세셨는데 우리가 냉수 몇 그릇 줬겠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복음을 증거 못하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사탄이 여태까지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그냥 뺏기겠습니까? 발악하다 뺏기지. 그러니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해 안 될 일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라면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요. 실습으로 훈련받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떠해야 된다? 거저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거저 주러 나갈 때 필요한 게 많겠죠. 돈도 필요하고 의식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저 말씀 증거하는데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장해 준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만 있다? 아니다. 핍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있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도 받고 장차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자세로 이겨야지 이런 것들이 딱 무장이 되어야 참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요 10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10장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귀한 것임을 저희들이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오리라라는 이런 어떤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